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7페이지.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로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묵상이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출애굽기 마치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 다음에 34절, 마지막 절 38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막의 명령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회막을 세운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구름같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 마지막 절,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죠? 그 모든 어느 길에서 행진하는 길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저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그래서 그들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마치는데 저렇게 오늘 성막의 거룩한 완성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저는 저것을 영광된 마침이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면 저 복을 받았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눈으로 대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이 35장 20절에서 29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안 읽어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동작으로 보면 뭡니까? 가져왔으니. 매 절마다 가져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냐면 가져옴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림으로 오늘 이 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섬김과 드림의 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드림의 비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5장 21절. 오늘 말씀에 아주 시작하는 부분이죠. 우리 다시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드림의 제1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다른 표현으로 자원하는 자가 오늘 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이 없으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림은 향후 나의 계산이나 향후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드리는 것이 뭐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가 드린 것을 모든이란 단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어떤 자?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한 절 가운데서도 이 모든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가 드리는 것을 모든 자로 받으시는 비결을,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아주 귀한 예물들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물건들을. 근데 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수요일 우리 새벽 말씀 가운데 나눈 건데 그 많이 드린 예물 중에 아주 유일하게 한 가지 예물을 모든 자가 드렸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출애굽기 38장 26절. 27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가져왔더라, 무엇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일하게 이 은을 바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이 20세 이상이 된다는 말씀은 뭐냐? 모든 인구가 60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인구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숫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 60만이라는 숫자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드린 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다? 은을 받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은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저 은이 반세겔씩 드린 저 많은 은이 어디에 쓰였느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 받침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야 성막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그 많은 예물 중에 은을 강조하시고 은이 모든 자가 드린 것으로 보시면서 오늘 그 은이 모든 남자가 가져왔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초가 되는 그 받침, 그것에 모든 백성이 동참했다고 오늘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오늘 저 60만이라는 숫자가 은을 가져왔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세겔의 은을 가져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재산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류와 여러 가지 형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계수된 모든 자가 반세기를 가져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반세기를 딱 준비해서 가져왔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덩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이 없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은을 드린 것을 모든 자가 드린 것으로 오늘 말씀하실까? 여기서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는구나 해서 세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38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이제. 38장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38장 26절. 시작.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뭐라고? 낸 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의문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은을 다 모아보니 그래서 계수해보니 모든 사람이 반세겔 내면 딱 저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은 저 은에 대한 구절을 저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일까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감동된 자가 드리는 저 은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 은으로 성소의 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으로 드린 자를 보시고 모두가 헌신한 것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저 은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함으로 드릴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이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형편이 못 되어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네가 나에게 드린 것으로 네가 나에게 섬긴 것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나에게 같은 마음으로 섬긴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막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올레이션 처치가 저 옆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츄럴 처치라고 저기 제주시 넘어가는 곳에 있고요. 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저기 딱 중간에 저기 동홍동에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받침으로 다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 환경보다 훨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인간의 유익으로 생각하면 혹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 가서 사업하시면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립니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부담감이라고 의무가 아니라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마음의 감동함으로 은받침이 되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부담 가질까 봐 좀 조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다른 여타 목사님들과 조금 다른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성도로 섬기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학교를 갈 때는 참 늦은 나이에 가서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위축되기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경험들을 공유하라고,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라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경험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작은 교회,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마흔에 회심하시고 신학교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남겨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밤이 돼도 오지 않으면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 넣고 밀가루 넣고 제가 혼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골로가 있었습니다. 골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물 넣고 밀가루만 넣고 반죽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딱딱한 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베어 먹다가 못 먹고 그냥 잠든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도 교회는 그렇게 커지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때, 그 다음에 교회 광고를 하실 때 이 강단에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점포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앉아서 둘러보죠. 싹 이렇게. 그런데 세 가정이 있어요. 세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맞벌이로 그래도 소득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가정은 참 살아가기 힘든 가정이야.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도 빔 프로젝트도 달아야 되고 간판이 오래돼가 간판도 바꿔야 되고 지역 아동센터를 해야 되는데 전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계속 광고를 하세요. 광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감동이 된 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시작할 때 3천만 원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24평 아파트에 부모님 모시고 그 3천만 원 대출도 내 힘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은행에 갓 입행한 신입사원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0몇 프로 되는 이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아서 부모님 24평 아파트에 모시면서 자녀가 8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적금이 들어오면 다 그때 이상하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면 드려야 됐습니다. 어떤 때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따라 또 뭐가 필요하다고 봉고차가 필요하다 했어. 또 드려야 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내년에 50인데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물질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간증을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부담이 안 될 때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죠. 우리도 빨리 빚 갚아서 빨리 아파트 사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성소를 세기 위해서 은받침으로 드렸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드리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드린 것으로 여기시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마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사실은. 예.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비결. 뭐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드림은 뭐다? 마음으로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릴 때 받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오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다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 광야 시대를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그 수레를 끌고 말과 나귀를 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다? 가장 소중한 것만. 자기 삶에 이것만은 꼭 버릴 수 없어. 이것은 꼭 가져가야 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지고 메고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십니다. 앞으로 이 광야 세월을 얼마나 살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 집 지어야 되고 다시 땅도 사야 되고 다시 밭도 갈아야 되는데 물론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부유하신 분이 오늘 가져오라고 할 때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귀중하고 내게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연구하는 가운데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 보십시오. 38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주중에 묵상하신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누가 드렸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만든 사람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 개수한 사람도 이다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노셀 드림 저 부분에서는 누가 드렸는지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칠 때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왜 이것을 기록됐는지 저는 아직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데 용모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울처럼 선명한 거울은 아닙니다. 노수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인들에게 거울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지만 흔하지 않았습니다. 필수품이지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엇을 드렸느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거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드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거울. 자기 외모를 단정하고 자기를 봐야 되는 그 거울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거울로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합니까?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제는 너의 외모를 보고 너의 외모를 깨끗게 하고 너의 외모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서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물과 같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드린 거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복이 되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소중한 것을 드리자. 하나님. 조금 부담돼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일의 중심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닙니다. 일이 중심이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일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일이 없으니 한가하니 교회 가야 되겠다. 과연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 정도는 헌금했을 때 내 삶에 사용함에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실까요? 일주일을 온종일 자기 시간을 보내고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과연 하나님은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받으실까? 시간 우리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거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이 수종드는 여인이 드렸던 거울이 나는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들이 광야 가운데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종으로 끌려간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 성이 패망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언제 가장 형통했느냐? 소중한 것을 들여서 회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 옷도 그 광야의 그 거친 길에서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발도 부르티지 않게 40년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길이 몇 년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이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제가 40살 넘어서 첫 유초등부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요, 유초등부실에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 찬양팀이 이 어린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20분을 통곡을 했습니다. 한 20분을 통곡을 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되도록.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어린이 찬양을 하는데 그 40 넘은 전도사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구석에서 찬양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정말 돌이켜보면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것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중하기에 당연히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당연히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족함이 없게, 헤어지지 않게,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드림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장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에서 명령하신 모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장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감동된 드림, 소중한 것을 드리는 드림.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이름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장이 약 6장인데요. 성막을 세우는 부분만. 그러니까 명령부터 얘기하면 15장입니다. 출애굽기의 15장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 중에 직자 이제는 실행하는 부분만 해도 6장입니다. 성막이. 그런데 드린 사람의 이름 석자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섬긴 사람, 세운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아까 그 회막에 그 아까 수정되는 여인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원성하시는 인생은 뭐냐? 이름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의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름 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교회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목사님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드러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임을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빈자리가 더 큽니다. 오늘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누가 안 나왔는지 이 강단에 서면 1초 만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목회자가 돼서 서보면 압니다. 저도 성도 때는 안 믿었습니다. 100명, 200명이 되는데 뭘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회의할 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 빠졌는지 다 알아요. 1, 2층을 딱 스캔하는데 1초, 2초면 스캔한답니다. 왜냐? 목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왜 가능하냐?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빠뜨린 사람이 없느냐? 다시 휴대폰을 켜서 찾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빠졌는지 다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들 수 있다. 왜냐? 사람에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름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막을 세우는 이 6장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명도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목하면 누가 보인다? 영원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름 없이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름 없이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 마지막 겉옷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석류 모양의 실로 만든 물건을 달게 하시고 석류 모양의 물건을 달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다시 성균 모양의 그걸 달고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의 의복에 하나님은 금방울을 달게 하셨을까?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일주일간.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금방울을 달아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수에 승입니다. 향단을 향해서 가고 금 등장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방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자랑, 자랑, 자랑.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렸을 것 같습니까? 방울 소리가. 자신에게. 자신에게 그 방울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들었을까요? 성막 밑에서 밖에서 있는 백성들이 들립니다. 오늘 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 더운 떡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찰랑찰랑 섬기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금방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에 딱 오는 감동이 뭐냐? 제 마음의 감동이 딱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없이 섬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드리는 그 헌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먼지를 쓸고 먼지를 닦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으시느냐? 금방울 소리로 들으십니다. 그래, 네가 섬기고 있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가 섬기고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홀로 섬기다 보면 이 금방울 소리를 제가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섬기면 그 금방울 소리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당신 금방울 소리 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얘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성김 청년부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금방울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책장 넘기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금방울로 들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금방울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소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보고 있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금방울 소리로 듣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지 못하고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그 발자취를 금방울로 들으시고 지금도 감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만하면 이제 됐다 부르는 그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저는 제 옷의 금방울을 단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생길 때 연말이 되면 이 계절이 되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엔 제가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 성김의 자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11월 달 되면 엄청 옵니다. 엄청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역을 맡고 있는 전도사님과 앉아서 머리띠를 두르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회의에. 붙잡아야 되는 사람,
너무 지쳤으니까 그래 쉬게 해야 될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일로 한 달이 그냥 갑니다. 연말까지. 제가 이 교회 와서 봉사지원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도 반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뛰어나지 않지만 이만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부족하지만 채우기를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 이름 써 주세요. 여러분, 이 봉사지원서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500명, 600명, 700명 섬길 때 봉사지원서 이만큼 들어옵니다. 제가 행정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취합합니다. 한 명도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 어떤 성도는 오늘 봉사지원서 기퉁이에 이렇게 예쁜 글자로 써서 올렸더라고요.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런데 공개하고 싶어요. 공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봉사지원서를 읽는데 눈물이 참 귀하구나. 이것이 뭐다? 은받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받침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교회는 이런 은받침으로 세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위드 코로나로 시작하고 다시 예배가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은받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예배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로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신대원 1학년 들어가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전도사들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때.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대원 딱 들어가서. 근데 제 룸메이트 옆에 나보다 훨씬 어린데, 한 10살이 어린데 나보다 훨씬 모발이 없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쓰고 나 쓰고.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는. 그래서 두 주먹을 불 던지고, 주먹도 작은데 두 주먹을 불 던지고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네팔에 있는 지선교사입니다. 지선교사.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더라고요. 아이가 4명인데 코로나가 큰 난리를 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죠. 동기들이. 들어와라. 들어왔다 나아지면 가라. 애기가 4명이고 애가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형님, 코로나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팔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님. 이게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시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시내가에 심은 교회를 부르신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름 없이 섬길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